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서 31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로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잠언 3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시작. 르무엘 왕의 말씀은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어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마땅치 않더라.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묻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궁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않으리라. 너는 덩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시원할지어다. 아멘. 31장을 보면은 아주 제일 마지막에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최고의 지혜는 현숙한 아내를 얻는 최고의 지혜는 그렇게 결론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찾는다고 해서 그게 찾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숙한 아내는 찾고 그래서 되어진 사람을 얻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현숙한 아내가 또한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지혜를 얘기할 때는 남자들의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머니의 말입니다. 여인의 말입니다.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르무엘 왕이 우리가 다 궁금하겠지만 르무엘 왕이 누구냐 이거 알 수가 없죠. 단지 어떤 사람은 뭐 솔로몬 왕일 것이다 그 별명 또 다른 이름일 거다 그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속한 자의 그 어머니가 정말 다른 왕이 되도록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봐도 내 아들아 2절 한번 가지고 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냐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할까 간곡한 말이죠. 간곡한 말. 여러분들이 이따 음식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언어,
한 개인에게 하나님을 대신한 사랑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 어머니 언어. 그렇다면 우리가 목회자로 내 나름대로 어떤 길을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했겠죠.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뭘 너한테 말해야 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에서 특징이 뭐죠? 우리 신명기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항상 신학교 때부터 배운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쉐마 이스라엘이. 이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성경을 보고 찾고 뭐 연구하고 뭐 이런 데는 관심이 있었어도 정말 내가 잘 듣는 데 익숙한 목사인가? 그건 아니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나는 잘 듣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그 다음에 목회자니까 당연히 설교도 준비하고 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또 약점이 뭐냐면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할꼬 내 아들아 무엇을 말할꼬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하는 말에 대해서 안 들어. 안 들어. 우리 목회자의 특징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요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고집이 무지하게 셉니다. 그리고 확인할 길이 없는데 여기는 장원일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람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이야 당연히 그렇다고 얘기할 거고 사모님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잘 안 듣죠. 그게 아주 익숙해 있어. 나는 목사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인데 일종의 왕.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에서는 포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너 여자들한테 쓰지 말고 내 힘을 하면서 준비해라.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네, 웬만큼 말해서는 안 들어먹어 이 목사들은. 마땅치 않아. 마땅치 않다니까. 마땅치 않아.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고 훌륭한 왕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 그런 왕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 안 들어.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 그럼 뭐가 마땅치 않을까? 뭐가 그렇게 마땅치 않을까? 너 네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 있니? 너 정말 그 빈궁한 자들을 돌아보고 있니? 너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니? 그래. 나이가 들어서 뒤로 물러날 때가 되니까 그래. 뒤로 물러날 때가 되니까. 내가
저런 사람을 내가 품어야겠어. 내 마음이 저곳에 있어야 되겠어. 근데 젊었을 때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늘 뭐가 불만입니까? 어이, 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왜 내 교회는 이렇지? 왜 나한테는 이런 게 기회가 없지? 그게 우리의 관심일 수 있다. 성도의 수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여러분, 실제로 가만히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정말 목회자에게 그게 더 중요한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작은 목회하고 있어. 여러분, 목회자로 선택됐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왜 귀한 건지 아십니까? 저는 요새 거기에 꽂혀 있어요. 맞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저는 여기에 이제 꽂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를 선포하시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한테는요, 이 천국이 안 보입니다. 제가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을 딱 고정시키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전혀 새로운 거예요. 성경은 천국에 관련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의사가 있고 힘써 노동을 해가지고 수학을 하고 뭐 자기의 기술을 사용하고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언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 때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것을 너희들은 경험할 수 있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부르심이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제대로 몰라. 그냥 인간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교회의 어떤 일꾼, 우리가 아는 교회, 그냥 이 수준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태까지 살던 제자들의 삶과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갈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차원이 다른 삶이잖아요. 사실 잠언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의 삶, 그게 어떤 것인지를 쭉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들어. 너는 세상 왕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너는 네 자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야. 이걸 못 알아듣는다니까. 여러분,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안수해서 보냈을 때 우리는 늘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정해진 절차와 뭐 어떤 형식,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목회자가 됐으니까 마치 그 세계 속에 세상의 어떤 질서 속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니까. 이 의식이 가득 찼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일서의 기록대로 우리에게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존재는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존재는 실체가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영이시니까. 그러나 성령은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일까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뭐를 제거할 수 있어요? 이게 들리는 거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들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들리면서 뭐가 됩니까?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돼요. 순종. 나는 얼마나 순종했을까? 무슨 계속 저 자신에게 자문하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종이 되려면 그 칭찬 듣는 종에게 제일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순종이고, 순종. 너 하여튼 하는 동안 징그럽게 말 안 듣다 왔구나. 징그럽게 네 일만 하다 왔구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순종했어.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혹은 10사람이든 작은 무리든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저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가운데서 그의 일생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사역하고 싶다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간절하게 이렇게 찾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암탉이 그 평안이를 품은 것 같아. 내가 너를 얼마나 그런데도 징그럽게 말 안 들어. 징그럽게. 사랑하는 내 아들 장호열 목사, 내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뭐야, 장 목사.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땅치 않아. 마땅치 않아. 마땅치 않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기술이나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뽑힘을 받느냐.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니까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는 이런 짓 행하지 말고, 그건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지가 세상에서 좀 더 편해지고 일락을 누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거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그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한 사람 맡겨진 그 양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어저께 백일수 목사님이 사르밧 과부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예를 듣는 엘리야의 설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순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사람 통해서 흉년 동안 너 먹을 거 내가 공개할게. 하나님 말씀 듣고 갔더니만 딱 듣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흉년 기간 동안 먹을 거를 나한테 주신다고 해놓고 가서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렇죠? 사르밧 여인의 이 믿음도 사실이고 보통 믿음이 아니죠. 사르밧. 근데 참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했던 사르밧. 그 과부, 그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남편이 없는 여인이라고. 그 남편이 없는 여인이 히브리어는 그 바알이 없는이라는 표현과 언어상으로 이렇게 비슷하다. 그 얘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고. 그래 맞아. 그 시대에 바알을 섬기지 않는 그 여인이 시돈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가 어딥니까? 바알신의 본부잖아.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그 여인으로부터 그 식물을 공개받고 그 여인은 야 이거 마지막 먹을 거 뺏어먹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또 어떻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둘 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이나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 줄 수 있고 가져오라 할 수 있고 나는 못 가져오라. 나는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전 실제로 그런 적이 많아요. 내가 주면 줬지 저걸 어떻게 뺏어 먹어요. 그죠? 그리고 줘? 나는 안 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런 언어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언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 듣고 순종해야 돼. 아무리 왕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해도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말 안 돼. 그게 인간. 아멘. 그래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목회하는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